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과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5절로 6절 말씀과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일반 사회적으로 보면은 명절 기간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 있을 선거, 그러니까 장로님 5분 뽑는 선거와 또 교회의 분립을 찬성 반대하는 그 찬반 투표를 하는 그 매우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지난번에 이어서 교회 분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분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그 분립의 준비의 과정, 전 과정과 지금까지의 그 진행된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분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냥 단순히 좁아서 우리가 분립을 하는 건가, 그것만 말고 더 중요한 그 의미가 있음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강합니다. 이건 불변하는 명제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강한데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강하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강한 이유입니다.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강합니다. 아니, 강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뿐만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까지도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힘이 있고 강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강하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지, 또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강한 삶을 사는지, 그건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이미 그 힘을 많이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복음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이기고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음이 강하고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힘이 없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애를 써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양나라 시대에 장승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는데 금능이라고 하는 곳, 지금의 남경이라고 합니다. 이 금능이라고 하는 곳에 안락사라고 하는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찰의 벽에다가 용 2마리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용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의 눈을 그려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아, 용 이게 2마리를 그렸는데 왜 용의 눈을 그려놓지 않느냐? 그랬더니 장승요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눈을 그려놓으면 용이 살아가지고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정말 허황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그림이 무슨 뭐 이게 살아가지고 움직인다고 이상한 말 다 하네. 이 장승요라고 하는 사람이 이 2마리의 용 중에 1마리의 눈을 그려 넣었습니다. 용의 눈을 그려 넣었을 때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더니 이 벽에 그려져 있던 이 용이 살아서 꿈틀거리더니 벽을 뛰쳐나와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한자 성어가 잘 아시죠? 화룡점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언가 약간의 부족한 점이 있을 때도 쓰고, 또 마지막 완성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 화룡점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자주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옛날 중국 사찰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오늘 설교 시간에 해서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을 그리셨습니다. 아주 강한 용, 하늘로 차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을 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용의 그림을 다 완성하지 아니하시고 그 용의 그림을 우리들에게 완성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한 부분을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용의 눈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의 그림에서 눈을 그려 넣을 때 그 용은 비로소 벽을 박차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마지막 용의 눈을 그려놓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하나의 그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세상과의 싸움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복음이죠. 그 복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 내려오시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험한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완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마지막 부분을 감당하여 그것을 완성시킬 때 비로소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폭발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그 힘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완성해야 할 남은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몫을 감당할 때만이 복음은 우리에게 힘 있는 것으로 존재로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남은 몫을 성경은 무엇라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개념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으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 이제 직역을 제가 해드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들. 조금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직역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것들.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아주 번역을 잘한 그 책으로 평가를 받는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고난 뒤에 있는 것. 고난 뒤에 있는 것.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뒤에 있는 것. 비하인드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어권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NIV 이제 성경인데, 거기에서는 비하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still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 남아 있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둘 다 이제 맞는 건데,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뜻을 좀 이렇게 그대로 그 성경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그 뒤에 아직 남아 있는 고난, 그런 뜻이죠. 그리스도께서 옛날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다 받지 않으시고 그 뒤에 조금 남아 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아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활용점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신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이유를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인데, 이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에는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몫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받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고난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김없이 충분히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여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몫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이지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되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받을 때 이 교회의 파워는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을 할 때는 언제나 교회를 얘기할 때 그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얘기합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힘이 없어요. 세상에 자꾸 밟힙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근데 원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교회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교회는 강합니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강함을 갖고 있는데 왜 그 강함이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남은 고난의 몫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 고난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완성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힘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요즘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회도 아닌데 그럼 고난이 뭘까? 이럴 때는 오늘 같은 사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쉽지가 않죠. 이 개념을 정리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이 있는 겁니다. 신학자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에른스트 투렐치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923년도에 58세로 돌아가신 분인데 1923년도에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세계적으로 있는 그 세계적인 많은 신학자들, 독일에도 많이 있고 미국에도 많이 있는데 이런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 지금 세계적인 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베를린 대학에서는 철학을 가르쳤고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는 신학을 가르치신 분인데 신학의 파트 중에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분입니다. 이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그 파트인데 이분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복음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두 가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리하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데 들어보면은 뭐 아유 그렇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트렐치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정리한 이 두 가지의 변화는 1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견이 나오지 않는 이제 그러한 아주 확실한 정의이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이 기준을 늘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첫 번째, 그물과 배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한 개인적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된다 얘기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품기 위한 보편적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뜨거움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개인적 결단으로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적금을 버가지고 여름에 단기 선교회 가는데도 한번 참여해보고 선교사님들도 좀 도와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아껴가면서 모아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 뜨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러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인 거죠.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진정 자리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순간부터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저 사람들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저게 무슨 짓이야? 그러는 거죠. 아니 돈을 좀 모으고 적금 타고 그러면 자기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저게 뭐 딴 사람들을 주고 어려운 사람 주고 왜 저러지?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복음이 주는 자연스러운 변화와 뜨거운 마음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어려운 길로 가네. 그래서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을 알면서도 이루지 못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식들 키우는 문제 때문에 자꾸 부닥치게 되죠. 누가복음 9장에 26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쟁기를 잡고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내 개인적 선택을 하고 결단을 했던 그 복음적 삶도 조금 뒤에 애들 좀 크면 하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조금 넉넉해지면 하죠. 내가 좀 성공하면 할게요. 자꾸만 뒤로 미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됩니다. 그 미루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요원한 것이죠. 요원해요. 여러분, 목사가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쟁기를 잡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뒤로 미루었던 이 두 가지 일들을 이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자 했던 이 일들을, 이젠 식어가지고 다 미뤄졌던 이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목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목회이죠. 목회는 그냥 우리끼리 편안하게 잘 살고 힘든 일 있으면 위로해주고, 그게 목회가 아니라 다시금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목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용의 그림에 눈을 그려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힘 있는 용의 힘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복음이 꿈틀꿈틀거리고 세상의 모든 힘들과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일을 해보자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미뤄놨던 것, 그러나 마음속엔 늘 부담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걸 아는데 그 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감당해야 할 세상적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씩 감당을 하면서 위안을 삼고 있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늘 부담감이, 그리고 그 일을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분립을 준비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편안함과 안정감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두 가지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것과 보편적 사랑의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장소로 보면은 또 우리는 불편해지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죠? 같은 순에서도 헤어지게 되고, 같은
우리 동호회에서도 헤어지게 되고 또 목사하고도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사이즈, 크기, 이것이 좀 자랑할 만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면 좀 아쉬움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고난이죠. 복음 전도에 동참하는 것, 사랑의 공동체를 또 하나 만드는 것에 우리가 뛰어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그 선교적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분립을 해서 가는 사람도,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립해서 가려고 하는 학교는 한 학년에 학급이 12개, 그래서 전교생이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 예배 나가는 아이들이 100명에 3명이다, 2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 그럼 아이들 한번 우리가 감싸고 복음을 한번 전하는 일에 동참해 보지. 할만하지 않습니까? 도전해 볼 만한 일 아닙니까? 1,400명. 벅찹니다. 골로새 교회를 요새 골로새서를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이제 그 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에바브로라고 하는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 2년간 성경을 배운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배우고 난 뒤에 복음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골로새 이 도시 서쪽으로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또 떠나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또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골로새서 4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에바브라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나중에 붙여줬는지 아니면 그런 뜻의 이름의 사람을 불러서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은 대부분 그 이름에 의미가 있고 이름의 뜻이 그 상황하고 맞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뜻은 매력 있는 자,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바브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이렇게 끌어올라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매력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매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높은 뜻 정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에바브라와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비교적 쉽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빚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업 때문에 푹 발을 붙이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매 주일 우리가 가는 그 교회로 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선교라고 한다면 얼마나 뜻깊고 복된 발걸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또 장소가 남의 학교를 빌려 쓰고 또 겨울엔 춥고 발 시렵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것보다 더 힘들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교회 식구들하고 헤어져서 아쉽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선교지로 향하는 선교사들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지극히 적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도 감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마지막 완성을, 복음에 대한 완성을, 교회에 대한 완성을 우리가 이뤄 나가야죠. 해보십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교사들의 그 고난과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품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며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큰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높은 뜻 정의교회와 우리 교인들로 인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으로 힘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